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이제 1장에서는 바울이 감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다면 자기 얘기를 해요. 이제 관심을 그 교인들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립니다.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단지 교회에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담당하는 사람, 제 직책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도 전하고 이제 세례도 주고 성찬도 베풀고 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요. 이 이야기가 과연 가르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가르침을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 3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말씀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구절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섬김의 우선순위, 내가 섬기는데, 교회도 섬기고 이제 섬기는데,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 거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그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12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 그 사도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사람이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그런 경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사도의 근원이 없는 사도인 거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사도냐 이렇게 비판을 가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도 오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나서 참 더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는데 쫓겨나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아테네와 아덴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덴과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그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마음을 북돋우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때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을 직접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섬기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상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올려주는 그런 명예라든지 그런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의 자세, 그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자. 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든 교회에서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세상에 섬기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섬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멀리해야 되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에서 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말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간사함이란 말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뭔가 비슷한 뜻 같잖아요. 간사함, 부정, 속임수.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들은 그런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행해야지 사람이잖아요. 여러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그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을 간사함이라고 합니다. 간사함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죄라는 말, 헬라어로 하마르티에라는 그 말은 원래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뭐냐면요,
부정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뜻으로 이 부정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은 물론 죄를 아주 심하게 지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병에 걸리면은 부정해져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해산하면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런 부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정. 그리고 또 시체를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이 죽을 때 시체를 거두고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그 삼손과 같은 사람, 나시린, 들여진 사람들은 이런 부정함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부정함은 뭐냐면 육체의 부정을 말하든지 아니면은 부도덕적인 행동이나 자기가 탐욕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 것, 그것을 바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임수는 뭘까요? 속임수는 다른 사람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그런 것들을 다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길 때 이런 부정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간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아첨은 우리가 언제예요? 아첨이 이런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손 벌리면서 싹싹 빌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것, 그런 걸 아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아첨이죠. 그리고 탐심의 탈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30년 정도에, 서기 30년 정도에 부활을 하셨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50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까요? 이미 세상에는 자기가 복음 전도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선교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는 자기가 거기서 덧붙여서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 신앙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궤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궤변론자. 옛날에 그리스 철학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궤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논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유명하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게 빨리 달리는 그런 그 그리스 시대의 사람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달리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한참 앞에 가고 있고요. 사람은 뒤에 가고 있죠. 마라톤 선수. 누가 이겨요? 그 마라톤 선수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제논이라는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거북이는 이미 이제 달리기 선수가 나갈 때 반을 더 나가 있고 또 반을 더 나가 있고 반을 더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북이를 이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궤변을 통해서 자기의 말의 솜씨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궤변론자였습니다.
그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속에는 간사함, 탐욕, 속임수, 그리고 말의 그 현란한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선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궤변론자들이었습니다. 그 궤변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넓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지면 참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궤변론자들이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나를 위해서인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아첨하는 그런 것이나 탐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세,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7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몇 절 있다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 이런 어머니, 유모라는 그런 어머니의 표현, 모성의 표현을 쓰고요. 또 11절에서는 인자한 아버지의 표현을 써요. 지난 주일에 이사야 5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다 포도원도 가꾸시고 망대도 세우고 극상품 포도도 세우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넓은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약 40년 전에 1983년에 이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하나가 될 때 이제 새로 고백된 그 미국 장로교 간추린 신앙 고백에 그 아버지의 모습 같은 인자 하나님, 어머니의 모습 같은 그 따스한 모습의 하나님을 같이 엮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사도가 된 사람, 또 섬김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으신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 교인들을 참 따뜻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모와 같이 기르고, 참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옛날에 어떻게 기르셨는가. 정말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던 것 같은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를 기를 때는 아이를 따뜻하게 길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살살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모가 품어 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길렀다.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참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많지만 너무나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울과 그 일행 디모데와 신라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좋은 말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였는데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을 뻔하고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진이 나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준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오직 그 상황만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는 원래는 절대로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요즘에 막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살기 바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살기가 바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거죠.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왔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익혀주신 그 똑같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해보세요. 참 우리가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항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이게 입에 그냥 발린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야. 디모데에게도 나의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야.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길 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손가락질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일을 보고. 왜냐?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실패한 선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몇 주간 동안을 유대교의 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3주간을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선포했다고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실을 맺기도 전에 그 유대인들의 나쁜 무리 때문에, 모함 때문에 그곳에서 밤중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제이슨이라는,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 얘기를 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몇몇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몇몇 그 그리스도인의 결실을 맺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기간을 그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아주 짧게 머물렀지만 그곳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순전한 태도를 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감화되어서 야,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들려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줬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섬기는 사람은 직분이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없더라도 교회에서 또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야,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또 하나님께 내가 섬기면 내가 이만큼 섬기지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야, 이만큼을 누렸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섬기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기는 자로서 내 작은 섬김 때문에 내 자신이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높아지는 것, 그것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어머니의 유모와 같은 그런 유순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로 우리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려 올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열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 섬길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